반갑습니다. 예, 3주 만에 뵙네요. 어제 코로나가 우리 일정을 계속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경 12분 존중 전교분을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스보리아 이 경과 사국의 등을 설하는 곳을 따라, 그 뒤에 따라 말한다면인데, 말한다면은 치워버리고, 설하는 곳을 따라 분명히 알아라. 이곳은 일체 세간의 사람들과 천인들과 아수라들 모두가 반드시 부처님 탐묘와 같이 공양을 올릴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능히 끝까지 지니고 읽고 외운다면 과연 어떻겠느냐. 스보리야, 이 사람은 최상의 제일의 희귀한 법을 성취한 사람이니 만약 이 경전이 있는 곳에는 곧 부처님이나 또는 거룩한 제자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느니라. 예, 존중 정교. 나는 존중 정교의 존중은 높일 존자, 무거울 중자죠. 합성어입니다. 존은 그냥 높다는 뜻입니다. 귀한 사람이나 사물 등을 말하고, 중은 무겁다는 뜻인데 단순한 어떤 무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이에서 무거운 관계다. 우리는 무거운 관계다. 아니면 선생님 은혜를 무겁게 얘기했습니다. 이 일을 무겁게 여기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만큼 좋고 귀한 경전을 그 귀한 만큼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무겁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존중 정교의 뜻은 바른 가르침은 참으로 귀중한 것이니 그 뜻이 훼손되지 않게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하고 나아가 바르게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다음 또 스보리아 본문에 이 경과 사국의 등을 설하는 것을 따라 이 경과 사국의 등을 이라는 말은 금강경과 사국계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하는 것을 따라라는 말은 설하는 곳을 따라간다는 게 아니고 설하는 곳마다 그게 설하는 곳이 있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이를 경을 설하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이런 뜻입니다. 따라라는 걸. 그래서 이 경과 사국의 등을 설하는 것을 따라라는 말은 그곳이 어디든지 금강경과 사국의 등을 설하는 곳이 있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분명히 알아라. 이곳은 일체 세간의 사람들과 천인들과 아수라들 모두가 반드시 부처님 탐묘와 같이 공양을 올릴 것이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간과 천인 그리고 아수라는 육도를 이제 윤회하는 중생인데 그 중에서 삼선도에 해당하는 중생들입니다. 좀 여기서 잠깐 복잡하지만은 불교의 세계관을 잠시 간단하게만 얘기한다면은 윤회를 이제 불교의 세계관은 이게 생이라는 이거는 윤회를 바탕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불교는 윤회론을 말하는 것이 아닌데도 이상하게 이런 윤회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극락과 육도로 나눠집니다. 불교 세계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극락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있는 곳이고 육도는 깨닫지 못한 중생들이 살아가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도의 세계는 다시 삼악도와 삼선도로 나누는데 삼악도는 이제 세 가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마음에 불심이 조금도 없고 오직 악한 생각만 가지고 있는 중생들이 사는 곳이 삼악도입니다. 여기는 지옥도, 아귀도, 축생도, 그 지옥, 아귀, 축생이라고 얘기하는 중생들이 여기에 존재합니다. 사실은 축생들이 진짜 더 순수한데, 그죠? 어쨌든 간에 그때는 그랬겠죠.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여겼겠죠. 삼선도는 비록 망상을 지으며 윤회에 빠져 살지만은
마음에는 선건이 있는 중생들이, 그래서 노력하면 깨달을 수 있는 선건을 가지고 있는 중생들이 사는 곳으로 아수라도, 인간도, 천상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존재들이 그러한 곳에 태어나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살아오면서 지은 업인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순환을 한답니다. 그것이 차례로 순환하는 게 아니고 업에 따라서 인간이 지옥도 가기도 하고 지옥도 존재가 불심이 어떠다 해갖고 또 인간 세계에 오기도 하고 이렇게 된답니다. 차례도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게 이제 육도입니다. 근데 이 육도의 세계를 또 다른 의미로 또 세 단계를 나눕니다. 그걸 우리 삼계라 그러죠. 삼계라는 말을 듣잖아요. 그죠? 삼계. 삼계는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중 욕계는 육도 중생들 중에서 천상도를 제외한 나머지 중생들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그렇게 천상도 빼면 뭡니까? 사람, 아수라, 축생, 그리고 아기, 지옥, 이 5곳이죠. 그런데 천상도는 욕계에도 있지만은 색계, 무색계, 3계에 걸쳐가 태어난답니다. 그래서 도리천, 이런 된다. 도리천도 천이거든요. 천인데 아직까지 극락이 아니야. 그건 중생의 세계라. 그래서 그 업인에 의해서 따라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모양 있는 세계를 떠난 것이 이제 그 극락이라. 그런데 거기는 이제 성문, 영각, 보살, 부처들이 가는 곳이다. 이제 이렇게 불교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도는 깨달음을 얻지 못한 중생들이 사는 곳으로 비록 천인들, 그렇게 선한 업을 지어서 그 윤회의 인연이 선하고 이제 업이 엷은 존재라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면은 육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중생으로 분류된다 이럽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런 존재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법 없이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도 못 깨달은 사람이 있거든.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못 깨달아요. 왜? 자기는 이만큼 선하기 때문에 그거 굳이 깨달아 봐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리고 또 내가 간혹 만나면 특히 남자들이 자기 부인이 보면 마치 깨달은 것 같아요. 마음이 착하고 뭐든지 긍정적이고 그런데 못 깨달아. 사람들이 힘들면 벗어나려고 하는데 편안하면 더 이상 벗어나려고 하지 않죠. 그와 같은 거예요. 오히려 천상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못 깨달을 수가 있다고. 왜? 분심이 안 생기거든. 그건 내가 보는 거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깨닫지 못한 중생들 이 사는 곳이 육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도 업이 넓어서 굉장히 선한 사람도 있고 법 없이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매사에 시비하고 싸움을 거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그게 다 육도에 그걸 나눈 게 이제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으로 나눈 것이지 그런 존재들이 따로 있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경에서 사후계를 설하는 곳에서 공양을 드리는 존재를 일체 세간의 사람들과 천인들과 아수라들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 이유가 바로 이들이 이제 육도 중에 삼선도에 사는 존재로 불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인은 육도 중생 욕계 위에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 깨달음이 좀 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을 설하는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는 마음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경에서 일체 세간 사람들과 천인과 아수라들이라고 지칭을 한 겁니다. 여기에 지옥도라는 건 없죠. 지옥, 아기, 축생이라는 것 없거든요. 그런 것을 넌지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전을. 그래서 이들 모두가 이제 반드시 부처님 탐묘와 같이 공양을 올릴 것이다라는 말은 마음에 불심이 있는 존재들은 금강경 4국에만 듣기만 해도 부처님이 계시는 곳 같이 공양을 올린다 이런 뜻입니다. 탐묘는 인도말로 타파를 한자로 온 게 탑이죠. 탑이고 중국에는 원래는 불교가 들어서 탑이 생겼어요. 그전에 묘가 있었죠. 그 탐묘는 이제 인도의 타파와 중국의 묘라는 의미가 합쳐가지고 탐묘라. 탐묘는 원래 탐묘는 최초에 만들어진 부처님 자리를 봉하는 곳이었어요. 지금은 골골마다 절이 있어가지고
부처님 사리가 뭐 밑어깨가 되어도 다 모자랄 정도로 이제 탑하고 다 서는데, 그때는 그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한테 탑묘를 세웠기 때문에 탑묘는 반드시 부처님 사리를 갖다 봉안한 곳이었습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실 당시에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나왔는데, 그거를 맨 처음에는 8부족에 나눠줬답니다. 그 8부족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데 그 후에 아쇼카 왕이 이제 등장해가지고 각 부족에 나눠준 사리를 다 모았어요. 거두었어요. 그런데 거두니까 그 수가 84,000개였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84,000대법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옛날 사람들 숫자 노름을 많이 하죠. 하여튼 그런 식, 사실 의미가 없지만 그만큼 많다는 거죠. 누구 말, 서말 닷대라는 말도 있고, 하여튼 엄청나게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 사리를 다시 인도 각지에 탑을 건립하면서 봉안을 했다고 합니다. 사리를. 예. 그래서 불교에서 이제 사찰을, 절을 3종류로 나누어서 3대 사찰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뭐냐, 불보사찰, 법보사찰, 성보사찰, 이 3가지로 나눕니다. 이것도 좀 지식이니까, 특히 이런 공부하니까, 이런 얘기해서 누가 물으면, 그건 요거는 안 되니 그거 몰라 하면 신빙성이 좀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좀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불보사찰은 이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법보사찰은 이제 규정한 불교 경전이나 경전을 찍은 그 활자판들을 보관하는 곳이고, 성보사찰은 뛰어난 고성이 많이 배출된 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불보사찰의 시조는 양산통도사입니다. 이게 선덕여왕 때에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진신사리를 모셔와서 창건한 절이 양산통도사랍니다. 자장율사는 이제 진신사리를 모셔가지고 100과를 모셔왔대요. 100권, 그걸 과라 그러죠. 한 개 안 가고. 100과를 모셔가지고 양산통도사, 5대산 상원사, 설악산 봉정암, 영월 사다산 법승사하고 태백산 정음사 5군데에 봉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의 5대 정멸보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왔어요. 1994년하고 2014년도에 이제 경기도에 있는 부천에 있는 서광사라는 절에서 진신사리를 기증받아가지고 봉인해가지고 불보사찰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6개의 불보사찰이 있습니다. 정멸보궁이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 사리를 모신 사찰이기 때문에 부처님 사리를 이미 부처님과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이미 부처님이 계시는 절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님을 상징할 수 있는 조각이나 불상들을 모시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대웅전에 불상이 없다. 그래서 불상이 없기 때문에 정멸하다. 그래서 정멸보궁이다. 이렇게 한답니다. 그렇게 이제 지금도 수많은 사찰들이 건립되고 헤아릴 수 없는 탐묘가 생겨났지만은 부처님 시대의 탐묘는 모두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곳, 봉안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에서 일체 세간의 사람들과 전인들과 아수다를 모두가 반드시 부처님 탐묘와 같이 공양을 올릴 것이다. 그때 탐묘는 부처님 진신사리가 있는 곳이니까 부처님과 같이 공양을 올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들은 부처님 사리가 있는 탐묘를 부처님처럼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인 건강경과 사후계를 설하는 곳은 마치 부처님이 계신 곳처럼 공양을 올린다라는 것이 이제 이 말입니다. 그만큼 이 경전이 대단하고 수성하고 바른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용을 수보리야 이 경과 사국의 등을 설하는 것을 따라 분명히 알아라. 이곳은 일체 세간의 사람들과 천인들과 아수라들 모두가 반드시 부처님 탐묘와 같이 공양을 올릴 것이다 라는 말은 간단하게 금강경과 사국의 말을 쓰라는 것만 해도 깨달음을 구하는 모든 존재들이 마치 부처님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공양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이제 금강경은 귀중한 경전이고 바른 가르침을 지는 경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그걸 말하는 것만 해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하물며 사람이 능히 끝까지 지니고 읽고 외운다면 과연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경전과 그것도 그 줄여놓은 약본인 사국의 말만으로도 마치 부처님이 계신 것처럼 부처님처럼 여기는데 그걸 받아지니고 또 읽고 그런데 그 시대에 금강경을 받아지닌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인쇄술이 발달 안 했기 때문에 받아진다는 그거 가서 직접 가서 사경하든지 사경해 준 걸 누가 갖다 줘야 돼요. 지금은 어디나 뭐 인터넷만 치면 금강경 다 보지만은 옛날에는 그 경전을 받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왕호 천추국전에 그 경전을 얻기 위해서 그래. 그 천추까지 인도까지 그래 가가지고 수많은 고생을 하고 경전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경전을 받아들인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우리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 컴퓨터 안에마다 그런 경전이 있잖아요. 차라리 컴퓨터 사는 게 어렵지 경전 쓰는 건 안 어려워. 다운만 받으면 되니까. 근데 그때는 금강경을 받아들이는 것만 해도 이건 엄청난 그 구도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걸 읽고 그걸 또 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어떻게 했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법에 대한 열정과 또 그만한 지혜를 갖춘 사람이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 그래서 여기서 끝까지 지니고 외운다는 것은 단순하게 끝까지 외우고 지니겠어요? 그 뜻을 알고 실천하고 또 나름대로한테 전해주기까지 하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 같으면은 그래 그만큼 희귀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에서 수보리야 이 사람은 최상제일의 희귀한 법을 성취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경을 설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경을 지니고 읽고 외우는 것만으로 또 희귀한 법을 성취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만큼 금강경은 최고의 법문이고 불교 경전의 핵심이고 부처님의 말씀의 참뜻을 전하는 경전이고 나아가서 부처님의 모양 없는 법의 가르침을 무엇보다 잘 보여주는 그런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교, 바른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 경전은 이 한 법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라주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다음 말에서 망약 이 경전이 있는 곳에는 곧 부처님이나 또는 그 거룩한 제자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느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시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지금 처음에만 하면 금강경 띠가 오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이 경전이 있다는 것은 그것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때 경전이 굉장히 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전이 나올 때가 비록 이제 대승이 이제 생길 때니까 거의 부처님 돌아가신 지 한 300~400년밖에 안 된 때거든요. 2000년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 경전이 있는 곳이라는 것은 엄청난 곳이죠. 그걸 그렇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전의 뜻이, 그런데 그때부터 그 금강경이 아직까지 우리가 읽고 있다는 것은 이 경전에 어마어마한 뜻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 게 없으면 이때 전해지지도 않겠죠. 그런 걸 얘기합니다. 불교계에서는 그래서 이 존중정교문을 일러가지고 불법성을 이제 얘기하는 대목이 단락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수보리야 이 경과 사국의 등을 설하는 곳을 따라라는 대목의 경과 사국에는 법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분명히 알아라 이곳은 일체 세간들의 사람들과 천인들과 아수라들이 모두가 반드시 부처님 탐묘와 같이 공양을 올릴 것이다 하는 대목의 부처님 불을 얘기하는 거고, 불을 공양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능히 끝까지 지니고 읽고 외운다면 과연 어떻게 했느냐? 수보리야 이 사람은 최상 제일의 희귀한 법을 성취한 사람이니 만약 이 경전이 있는 곳에는 곧 부처님이나 또 거룩한 제자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느니라. 할 때 이 성이잖아요. 부처님에 따르니까.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부처님은 지금은 우리가 높이 받들지만은 그 당시에는 부처님은 또 다른 수행자 거의 같은 입장이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깨달았지만은. 그러니까 성인이. 그래서 여기는 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존중 정교문은 한편으로는 불법성 삼보를 존중하고 그걸 알리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하는 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경전을 지을 때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지을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 경전에서 말하듯이 일체가 오직 한 법을 입건 다른 모양이 없다는, 이 경전 사실 건강경은 일체가 한 법을 얘기하거든요. 다른 모양이 없다는 걸 얘기하거든, 끊임없이. 그래서 한 법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누든 또 나누지 않아도 다 하나의 뜻임을 압니다. 이것을 깨닫기만 하면. 그래서 마치 이제 여의주에 비유하듯이 여의주는 보는 방향에 따라서 각가지로 그 색깔이 바뀐다고 해서 여의주라 그러거든. 불교에서 여의주가 그 중요한 이유는 각가지 색깔이 다 들어있지만 하나의 구슬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의주가 막 천변만화의 그 변화를 일으킨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뒤에 사람들이 손오공이 나오고 이상하게 소설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고, 여의주라는 것은 그런 온갖 것이 다, 온갖 빛이 다 들어있는 곳. 그 대성기 실론을 보면은 이 법을 바다에 비유를 합니다. 바다에는 온갖 맛이 다 들어있거든요. 온갖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의주를 얘기하는데, 그 보는 방향에 따라서 각가지 색을 띠는 귀한 법이듯이 이 법 역시 일체 만법을 다 담고 있어서 그 속에는 당연히 법의 성품도 있고 깨달은 부처도 있고 그 뒤를 따르는 제자도 있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중생도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법은.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오직 이 한 법일 뿐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만 하면은 뭐 이러한 글들은 그냥 그릴 뿐 귀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 깨닫고 나면 이런 경전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억력이 자꾸 나빠져가 남한테 얘기할 때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 얘기하다가는 뭐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책, 그런 경전을 빌려서 이제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래 알고 나면 그냥 그런 것이 다 그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도 수십 년은 설하시면서도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나는 한마디도 법을 설한 적이 없다라고. 건강경에 나오죠. 한마디도 법을 설한 적이 없다. 왜? 설하지 않아도 이렇게 다 법인데. 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한마디도 법을 설한 적이 없다. 이겁니다. 이 세상은 다 그냥 이대로 그냥 법이야. 그래서 부처님, 그렇게 이 우주 삼라만상이 다 건강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법성이 다 있고. 그렇게 그 우주 삼라만상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바로 존중정교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막 시비해 보는 게 아니고 그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존중정교다. 사실은. 그래서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든 안 하시든 깨달은 중생들이 있든 없든 또는 깨달았지 못한 중생이 있든 없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법을 듣든 말든 또 내가 앞에서 이렇게 법을 설하든 말든 이 법에서는 다 한 법입니다. 차별이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한 법도 설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불이법으로 불법성으로 나누는 것은 세간의 방편에 따라 나눌 뿐 이 법은 본래 그래서 따로 나눌 것이 없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실을 알기만 하면은 알면 아는 것이 법이고 모르면 모르는 것이 법이고 기쁨은 기쁜 것이 법이고 슬프면 슬픈 것이 법이고 괴로우면 괴로운 것이 법이고 심지어 어리석어 망상을 부리면 망상을 부리는 것이 법입니다. 이러면 사람들 또 이제 막 헷갈려 합니다. 왜? 아니, 기쁘니까 기뻐하고 슬프니까 슬퍼하잖아요. 안 기쁜데 기뻐하고 안 슬픈데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리석으니까 망상을 부리지 어리석지 않은데 망상을 부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법은 단 한 톨도 거짓말을 안 해요. 딱딱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기쁘니까 기뻐하고 슬프니까 슬퍼하고 어리석으니까 망상을 부리지 어리석지 않은데 어떻게 망상을 부리고 어리석지 않은데 어떻게 망상을 부리지 않아? 어리석은데 어떻게 망상을 부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법은 우리가 모양 지어보는 좋고 나쁜 모양이 아니고
어떤 모양이든지 그 드러난 모양은 다 그 인연이 진실한 모양이다 말입니다. 그렇게 나쁜 인연은 나쁜 인이 생기고, 근데 우리는 이게 또 이 나쁜 인연은 나쁜 일이 생긴다 하면 이것도 사실은 안 맞는 게, 우리 머리로 생각하는 인연은 너무 간단해요. 요건 그거든. 그런데 이 우주에 일어난 인연은요,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 하는 것도 그렇죠. 손가락 까딱이는 또 태초부터 인연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태초부터 인연이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전부 다 그런 인연이 모여서 생기거든. 그래서 똑똑할 때는 똑똑한 모양, 어리석을 때는 어리석을 모양이 생기는 모든 인연들, 청정한 생각할 때는 청정한 생각이 생기는 모든 인연들, 망상을 부릴 때는 망상을 부리는 그 모든 인연이 다 모여있는 진실한 법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건 인간 체면에, 내가 어리석은 건 남들이 비난을 하니까, 바보 같으니까, 아니야. 그 인간의 생각이란 말이야. 어리석으면, 어리석었네? 이걸 알고 평등해져 버리면, 어리석도 하면, 그렇구나. 내가 어리석었네. 이러지. 이걸 막 화내고 막 부끄러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리석은 거 알죠? 잘못 알고 있는 것 뿐이지. 사람이 어떻게 백과사전도 알고. 브리테니카 그 사전에도 못 들어있는 게 많습니다. 세상에 있는 거. 그 책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그게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알면 아는 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알면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이는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모르는 것을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자기가 모르는 거, 모르는데 이렇게 할게 하고, 웃기네. 그런 게 있어요. 이러거든.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막 틀렸다 그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야. 그게 바로 진실한 법이 아닌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시비를 하지 않는 진실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기만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그토록 알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이 법이 분명히 무엇인지 분명하게 압니다. 그러면은 어리석어도 어리석지 않고 슬퍼도 슬프지 않고 망상을 부려도 망상을 부리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을 깨닫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듭니다. 근데 깨달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것이 바로 인연 따라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인연을 따라 산다는 것도 인연의 모양에 무게를 두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경도 또 사국에도 또 나아가서 정법을 말하는 경제는 모든 말들이 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모든 모양이 아련한 거, 범소유상 개심하는 이라는 것으로 어리석은 또 법이 있으니까 어리석은 모양이 나오는 것이고, 그죠? 어리석은 것이 생겨나려면 법이 있어야 나오지, 이 세상에 법 없이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 어리석은 도 법이 있으니까 어리석은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처럼 설사 자신이 어리석은 모양을 지었다 하더라도 어리석은 모양이라는 모양이 실제로 있다고 여기면서 그것이 집착해가지고 막 없애려거나 따라가려고 막 하지만 않는다면 그는 어떤 모양을 살지라도 늘 머물지 않는 모양 없는 여의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모양을 갖고 있죠. 하지만 갖고 있지 이 모양이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눈이 좀 이게 이제 좀 둔하죠. 그런데 둔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몸의 움직임에 따라서 눈이 만들어져 있거든. 우리 몸은 제트기같이 막 댕기는데 눈이 지금 눈이면 도저히 못 살겠죠. 그런데 우리 눈은 제트기가 막 돌아다니는데 우리 몸이 느리면 또 못 살겠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에 딱 맞게 눈을 맞춰놨다. 눈 감각에 맞춰놨기 때문에 우리보다 빠르거나 늦거나 크거나 작으면 못 봐요, 우리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보는 걸 내가 못 볼 수도 있고. 그 사람 눈이 좋아하고 못 보는, 내가 못 보는 건데, 난 귀가 좋아서 사람이 못 듣는 걸 들어. 난 목이 좋아 노래 잘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또 사람마다 사는 사람 인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하나는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걸 어떻게 비교해서 옳다 그렇다 한단 말이에요. 그 각자가 다 하나하나 법인데 이렇게 알 때에 이럴 때 알 때 어떤 모양의 삶을 살아도 늘 여의한 삶을 살아요. 또 어떤 모양의 삶을 살죠. 우리는 한 모양의 삶을 못 살잖아요. 맨날 바뀌잖아. 똑같은 것 같아도 한 번도 똑같은 삶이 없거든.
그런데도 우리는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어리석음과 어리석지 않음,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이라는 어떤 모양을 탁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만들어놓고 그것들과 스스로 속아가. 그것들을 세상을 늘 시비하고 분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신한테 그렇게 그런 모양이 보면 그 모양에서 벗어나려고 집착하고 또 안 그러고 괜찮아 보이면 또 그 모양을 늘 지고 안 내려놓고 집착을 하고 그렇게 살면서 잠시도 머물지 않는 그 밖에서 끊임없이 모양을 따라 집착하고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모양도 없는 이 법계에서 깨닫기는커녕 행복하기는커녕 오히려 번뇌와 보통만 있게 된다. 사람들이 귀한 재물을 많이 구하잖아요. 벼슬도 구하고. 그런데 그게 오래 갑니까? 안 가거든. 그런데 거기 집착하고 했을 때 그게 없어지면 집착한 만큼 더 험함이 온단 말이에요. 거기다 번뇌를 만드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자주 말하지만은 모를 때는 모르는 것이 법이고, 그죠? 자신도 모르게 망상을 부렸으면 망상을 부린 게 그 법입니다. 그걸 인정할 때에 덜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그런데 그걸 인정 안 하면 내가 괴로워. 맨날 날 쥐어 뜯어야 되고. 스스로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법임을 알고 그걸 다시 탓하지 않고 오히려 이걸 통해서 아 그렇구나. 이 세상은 다 법이네. 그것만 인정하면 뭐 이 세상이 다 법이야. 그렇죠? 그럼 모를 때 모르는 것이 법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러면 내가 넘어지면 넘어지는 게 법이고 재채기하면 재채기하는 게 법이야. 그럼 이 세상에 법 안 한 게 없잖아. 다 법이잖아요. 그게 깨달음이야. 그러고 나서 그래 되면 생각이 바뀌어요. 그때부터는 이때까지 시비분별하는 눈이 확 바뀌어가지고 세상을 있는 것들을 보기 시작해.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를 안 괴롭혀. 삶이 굉장히 편해진다고. 신압으로 그렇게 된다고. 이게 바로 법이 본래 그러함을 깨닫는 겁니다. 법은 본래 그래요. 그래 본지풍광이라는 말 들었죠. 본지풍광이 뭡니까? 본래 땅에 있는 풍경과 모양이란 말입니다. 이 우주가 본래 땅의 본지풍광입니다. 본지풍광에 따라 있는 게 아니고 이 우주 전체가 본지풍광이라고. 뭐든지 다 재채기 하든 넘어지든 바보 같은 짓을 하든 심지어 아들끼리 놀면서 똥꼬를 찌려도 그것도 법이야. 좀 웃기게 얘기해야지. 법을 좀 얘기하는 거지. 다 법이에요. 거룩할 게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것이 다 법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모양이 있어서 거룩한 게 아니고 일체 시비분별하신 모든 것이 다 법이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룩이란 또 모양을 또 어찌가 또 거룩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앉아니 그렇고 내같이 이렇게 말하면 출랑낸다고 지금 법도 몰라. 그런 소리 많이 듣거든요. 제가. 선생이 말이에요. 법을까지 선생이 출랑대가지고 어떤 사람은 소탈하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 무슨 법이야 하고 갑니다. 그 사람은 배울 거 못 배워먹는 거야. 주는 음식도 못 받아먹는 거야. 자기 입맛이 까다로워가. 그런데 이 법은 입맛이 안 까다로워요. 뭐든지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건강경 사후기는 다 4개가 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건강 사후기를 아직까지 못 배운 게 2개 있지만 오늘 그래도 대충 얘기해 봅니다. 첫 번째 사구계는 제5 열의실견본에 있는 사구계인데 무릇 모양이 있는 것은 모두가 험한 것이니 모든 모양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의를 보는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모든 모양이 뭡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모양 하면 자꾸 눈으로 보는 모양만 모양입니까?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도 모양이잖아요. 듣기 좋은 소리 들으면 기분 좋아하고 듣기 싫은 소리는 싫어하거든. 그러면 모양이 치인 거야 벌써. 그래서 안이빛을 우리 육건으로 느껴지는 모든 것이 모양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보듯이 그런 모양이 아니라는 거. 여기서 모양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보듯이 그러한 모양이 아니다. 그냥 매 순간 법으로 인해서 계속 인연 따라 변해가는 것이지 어떤 모양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바로
일체만법의 모양은 머물지 않고 흘러간다는 뜻이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그 근원에 이 한법, 그것도 이 한법의 연기작용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모양을 그 연기법의 측면에서 보고 계속 변해간다고 봐야 되지, 좋은 놈은 나쁜 놈 하고 평생을 나쁜 놈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나쁜 놈도 착한 일도 할 수 있죠. 착한 놈도 나쁜 일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인연을 따라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약해요.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러고 그래요. 그러다가 또 뭐 법을 몰라가 법을 저지를 수 있잖아요. 남을 잘못 돌아줬는데 말이지. 도둑질, 쌀감을 치고, 누게 막, 담을 넘어가는데, 누가 쌀감을 치고 넘어가고 있어. 근데 그게 뭔지 몰라가, 무겁지요? 어떻게 넘어주면 도둑질 같이 한 거예요. 맞죠? 그거 착해서 저지른 거라.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사실은. 근데 이 예를 들어서 누가 그렇게 하는 말이지. 하겠지만은, 사람들이 간혹 몰라서 그런 일 저지릅니다. 나중에 막, 내가 왜 그랬지? 그 하운드 뭔가니까 다 그러지. 그게 삶이에요. 그게 또 사람이고. 그렇단 말입니다. 이걸 그냥 그대로 이게 세상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또 이렇게 막 꼭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쁜 짓도 해야 되겠네. 이게 아니에요. 작심하고 나쁜 짓은 분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나쁜 거고. 인연으로 살다 보면은 그런 모양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 세상에 지금 뉴스 아나운서나 기자들이 좀 굶어 죽겠죠. 시작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 방송국도 그냥 드라마만 틀어야 되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모양으로 보지 말아요. 모양이라는 것은 자기가 만든 모양입니다. 자기의 그 생각으로 만든 모양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걸 안 보면은 그냥 보게 되면 일체만법이 그냥 저렇게 흘러가는구나. 저렇게 흘러가는구나 보이지 왜 저렇게라고 안 보거든요. 그러면 그게 저렇게 흘러가는 게 바로 열애입니다. 법입니다. 그래서 일체 모든 것은 다 이 한법이 만들고 또 움직이게 하는데 그 움직임은 이 한법이 일체만법에게 빌려주는 게 아니고 일체만법과 이 한법이 둘이 아닌 불이법으로 함께 하고 있다. 그거를 이제 비유를 우리끼리 말하기 힘드니까 보통 경전이나 논서에 쓴 사들은 바다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바다에는 수많은 물방울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수많은 물방울과 바다가 같이 놀잖아. 파도가 치면은 바다가 움직이지만 그 안에서 물방울 같이 움직이잖아. 다 같이 움직인다. 그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법과 이 한법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하나다. 여기서 불이법이다. 하나라 하면 또 복잡해지니까 불이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체만법의 모양을 자기가 생각으로 지은 모양으로 보지 말고 그 근원으로 보아서 그것이 모두가 하나임을 분명하게 알면은 곧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적견열애다. 곧 열애를 본다. 그리고 열애를 본다는 것은 상대적인 관점에서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고 일체 만법이 그대로 법이고 부처여서 자신 역시 부처임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부터 깨달아야지. 내 눈이 밝아져야 세상을 밝게 보는 거지 암만 들어가 본다고 내 눈이 안 밝은데 암만 들어봐야 맨날 혼탁해 보이죠. 그렇다고 또 내부터 먼저 깨달아야 된다고 해서 남 안 도와주는 것도 또 문제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국에는 제10장엄 정토분에 있는 반드시 모양에 머무는 마음을 내지 말고 이미 이제 모양은 허망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양에 머무는 마음을 내지 말고 세 개 반드시 소리, 냄새, 맛, 촉감과 인식이나 생각에 머무는 마음을 내지 말아야 되니 즉 불응주 색생심, 불응주 성향, 미촉법, 생심 그리고 반드시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된다. 응무소수, 이생기시. 인사입니다. 그거 똑같습니다. 사실은. 같은 사후인데 일체만법은 이 한법의 발현일 뿐 그것 자체의 고유한 성질과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모양과 성질에 현혹되거나 또 실제로 그런 것이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매 순간 인연 따라 머물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라 하는 그것이 바로 응무소수, 이생기시.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육조 해능조사가 홍인조사를 만드는 인연을 만드는 다리가 됐죠. 깨달아가지고 홍인조사를 찾아가게 되고 제자가 됐죠.
그런 면으로 많이 씁니다. 그죠? 응무소수 이생기심은 뭐 불교 안다는 사람들도 이 말을 봐야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응무소수 이생기심의 빛 바탕에는 이 세상에는 모양이라는 것은 늘 변하기 때문에 고정된 모양이 없다는 뜻입니다. 고정된 모양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이 인연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 변하는 모양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나도 변하는데 이 변함이 내 혼자서 막 변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이 오면 말씨도 막 이렇게 하다가 옆에 사람이 오면 말씨가 달라질 수 있죠. 농담처럼 TV에 보면은 이제 여자들끼리는 막 하다가 남자가 하면 여보세요 이러는 게 여성들을 비유하는 게 아니고 비유하는 겁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끼리 막 하다가 여자가 오면 또 점잖은 척 합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이거 바로 인연이야. 인연으로 변하는 거예요. 혼자서 잘 안 변한단 말입니다. 혼자서도 TV, 땅콩 같은 거 보면 TV 보다가 갑자기 변이 말하면 하고 폼이 달라지잖아요. 이게 다 인연인 거야. 모든 것이 다 인연으로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든 머물지 마라. 그럴 때에 진짜 이 법이 어떤 것인 줄 알고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사후계입니다. 그 세 번째 사후계는 사후의 제26 법신 비상본에 있는 사후계인데, 만약 세 번째 사후계, 이제 만약 모양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면 이런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니 열애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모양으로 나를 구하면 열애를 볼 수 없다라는 말을 두고 한 모양도 없다라는 말이죠. 이거는 그죠? 한 모양 없다. 그래서 그 사후계는 법신부를 얘기하는 사후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의미를 붙이기를 참 좋아합니다. 사실 법신불이 법이 나는 법신불이다 했으니까 우리 인간이 갖다 붙여 놓은 거지. 그걸 굳이 여기까지도 이거 법신불이라 말하고 또 모양을 지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건 종교적인 의미고, 실제 의미는 이 한 법은 모양으로는 절대로 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한 법을 모양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을 대한 일화가 있죠. 내가 자주 써먹는 거죠. 약산유엄과 황벽기운선사 이야기. 약산유엄이 이제 이렇게 앉아있는데 석두이천이 지나가다가 너 여기서 뭐하노?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법거량이죠. 탁 떠보죠. 그러면 한가로이 앉았네? 그러니까 약산이 한가로이 앉았다면은 곧 하는 겁니다. 왜요? 한가하잖아요. 이미 의미를 붙인 거야. 모양을 붙인 거다. 한가라는 모양 갖다 붙인 거예요. 그냥 있는데 한가라 붙였으니까 모양이 있는 거 뭔가 하는 거잖아. 그렇게 한가에 앉았다면 곧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숙두 스님이 또 묻습니다. 그대는 하지 않는다는데 하지 않는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은 거죠. 이놈이 진짜 법신을 아는가? 이 법을 정말 아는가? 그러니까 천성인이 와도 알지 못합니다. 1000명의 성인이 와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모양이 없다는 겁니다. 그 모양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보긴 보죠. 자기가 반짝할 때, 짠 할 때 자기 식대로 와 봐요. 뭔가 칭 와갖고 팍 봐요. 나는 생각이네 하고 모양을 봤어. 사람마다 다 다른 모양을 봐요. 그런데 그거는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어떤 인연을 조합해서 그렇게 나타난 거지 모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인연이지. 그래서 여기서 천성이라는 것은 이제 성인은 깨달은 사람이죠. 그 천성인은 1000명의 깨달은 성인을 말하는데 여기서 1000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숫자 큰 거는 많은 것, 무한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깨달은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 천성인이 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깨달은 사람 모두를 될 거다. 이거 못 봅니다.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는 역할은 알죠. 그것이 이 우주를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건 아는데, 그건 모양이기 때문에 아무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굳이 이걸 봐야 된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암만 설명해도 지가 봐야지 믿겠다는 거야. 모양이서 보지. 그거 가다가 이제 텅, 이거는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느껴졌지. 어쨌든, 모양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양으로 절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복잡하게 생각 없이 이 세상 만법이
이 한법에서 나오는 이치를 좀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은 사람을 낳죠. 새는 새를 낳고 식물은 식물을 낳고 그죠? 바이올린처럼 현으로 끓는 소리는 어디를 들어도 뭐 큰 현이나 작은 현이나 그 소리를 들으면 비슷해요. 아, 이게 끓는 소리구나. 알죠? 필이라 이거 부르는 사람은 큰 필을 불든지 작은 필을 불든지 그 구멍 바람 소리가 나는 거 알아요. 이게 이 세상은 다 모두 연기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오는 것과 내는 것이 인간성이 있다. 이게. 그런데 이 세상은 같은 종류도 있고 아닌 종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한법에서 나왔다고요. 이 한법과 이 세상에 연관성이 없어, 모양으로는. 맞아요. 연관성이 없어. 거기 이제 건강경 이제 2번 3번 대성정종본에서 그러잖아요. 난생, 태생, 습생, 화생의 사생과 유색, 무색, 형상이 있고 없는 것, 유상, 무상, 생각이 있고 없는 것, 그리고 비유상, 비무상, 생각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는 무리들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우주는 이렇게 많은 무수한 다른 각가지 종류의 존재들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이 법에서 나왔거든. 그러면 이 한법은 이 모든 모양을 갖고 있는 존재이나 아니면 아무 모양도 없는 존재가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건 국민학생도 알 수 있어요. 이건 어제 초등학생 하더라만. 모양이 있으면은 아까 말했듯이 이런 모양이 사람 모양이었으면 사람을 낳아야 되지. 사람이 어떻게 개도 넣고 식물도 넣고 우리는 하늘에 가면 전부 사람 형상을 신하면 사람 형상을 짓고 있잖아요. 물론 신이라는 딱 붙여가 조금 좀 신비하게 만들어 놓긴 하지만은 어찌 그게 솜털도 만들고 개미도 만들고 다 만들 수 있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 그러니까 이 법은 모양이 없어. 그래서 이 법을 부처님은 연기법이라고 그러죠. 연기법경에서 이건 연기법이다. 그런데 연기법을 하면 또 사람들이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하는 그 모양을 제가 그런 자리야. 성격이에요. 우리도 사람이 있지만 사람마다 성격이 다 있잖아. 이 한법이 형체도 없지만 그 연기의 성격 가지고 이 우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한법을 모양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지. 하여튼 우리가 연관된 거는 연기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한법이 이 모든 모양을 갖고 있거나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한 모양이라도 갖고 있다면은 부처님은 대성정종본을 설한 게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법이 모양이었으면 대성정종본을 말했지 그런 무수한 종류를 부처님이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있지도 않은데.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진실을 알게 되면은 이 한법을 모양으로 보려고 하는 그 행위가 다 헛발길질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보려 가지 마세요. 그 사람 이상하게 자꾸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보면 있어요. 그리고는 혼자 알면 기가 하면 아는 그 모양 쥐고 틀렸다 하고 싸우러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법회도 그런 사람 한 점 있겠지. 내보고 선생님 틀렸다 하고. 그 모양 쥐고 있는 거야. 그렇게 느낄 때 사람을 깨달을 때마다 깨닫는 인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모양으로 깨달아요. 다른 느낌으로. 근데 그걸 딱 쥐고 이거 딱 하고 있으면 이제 부딪히는 거지. 그래서 이사무예만 깨달은 집단에서는 맨날 싸워요. 지가 깨달은 그 모양 쥐고 이게 옳다 하고 니는 틀리다 하고 막 싸워. 이 사사무예를 알아야 돼. 세상에 있는 모든 그것이 전다 일이 다 법임을 알아야 모든 모양이 다 법이구나. 그럼 한 모양도 없구나. 이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집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지은 모양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또 그런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의 모양에 집착해서 세상을 시비도 하지 마라 라는 것이 바로 이 사국의 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국의 이제 제32 응아비진본에서 나온 건데 일체 유의법은 꿈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또한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반드시 이와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일체의 유의법, 여몽한포영, 여로영여전, 응작여시관. 이게 네 번째 겁니다. 유의법은 모든 것이 다 이 한법의 연기법에서 찰나의 인연으로 생기고 흩어집니다. 찰나라고 이름을 붙이지 사실 찰나라는 게 없죠. 우리 인간들은 이름을 붙여야 생각을 하니까 찰나라는 게 있어요. 찰나하는 순간 찰나하는 순간 사라져버리는데. 그게 억지로 이름 붙여서 찰나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데 흩어지는데 사람들은 기억에 남은 잔상을 가지고, 그죠? 모양을 짓는다 말이에요. 그리고는 거기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또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는 집착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것을 그리고 집착하면서 생기는 모든 행위들, 모든 생각 다 유의법이에요. 그래서 유의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이 만들어낸,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 생각으로 만드는 모양과 행위,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한 가치, 중요한 가치입니다. 모양과 행위만 쓰는 사람들 안 덤벼들어요. 가치가 있어야 덤벼들지. 사람들은 욕심이 많거든요. 가치가 있어야 지으려고 한다고. 그냥 모양과 행위만 이렇게 얘기하면, 보세요. 우리가 모양과 행위를 그냥 가만히 그냥 놔뒀으면 아무도 안 지어요. 근데 그게 옳다 그러다 가치를 주니까 막 시비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가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세상 만법은 이 한법 연기작용에서 어떤 인연이든 티끌만한 인연만 있으면은 다 서로 인연에 대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라는 이 잣대에 속하지 않아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런 잣대에 속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의 공통된 잣대를 쥐고 있으면 그래 좀 나은데 한 개체가 살아오면서 자기만의 경험으로 가진 그 잣대를 탁 쥐고 세상의 모양에 덮어 씌워가지고 이 컵도 그냥 안 보고 요 컵을 한번 옛날 본 걸 보고 요 컵은 요런 것이라 딱 덮어놓고 저거는 차니 딱딱하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지금 다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똑같은 사람도 어떤 사람 좋다 하고 어떤 사람 나쁘다 하고 어떤 사람 귀엽다 하고 어떤 사람 거칠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붙이거든. 그렇게 이제 시비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 가치를 매기고 그리고는 그것을 좋은 것은 추가해서 얻으라고 가치가 없는 것은 막 내치려고 막 시비하는 이게 바로 유의법이다. 유의법에서 내가 뭘 만든다고 유의법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밥 먹고 똥 싸고 이렇게는 그냥 유의법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하잖아요. 자기가 밥 먹고 똥 싸고 자고 하는 게 대해서 어른이 거른이 시비한 사람 있습니까? 거기에 가치를 매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가족들끼리 살면서도 밥 먹고 지금 일하고 잠자고 물론 부모님은 공부하는 놈 공부해라고 때리기도 하지만은 그건 세간의 일이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 원수같이 저놈은 망상 부리는 저놈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시비 안 합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그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가치를 매기지 않으면 유의법이 아니에요. 가치를 매기는 순간 더 하려고 그러고 내치려고 한다. 그것이, 그 가치를 매길 때 그걸 있지도 않은 모양을 행하려고 하고, 얻으려고 한다. 그래서 유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국에서는 이러한 모든 유의법은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속지 말아요. 이처럼 건강경 모든 사국에는 세상 만법을 모양, 즉 자신이 세운 잣대의 모양으로 세상 만법을 보면 모든 만법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의 모양으로만 보일 뿐 있는 그대로 진실한 모양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두 허망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경을 공사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건강경을 공사상하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있는데 거기서 사람이 생각하고 갖다 붙인 것이 공하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물체 전체를 없애는 게 아니고 다 있는데 그것은 그냥 그들의 그 인연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 이 세상인데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가치를 붙여 그게 공하다는 겁니다. 그게 공상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세상에 존재하는 건 모두가 인연으로 생겼을 뿐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런 얘기죠. 그게 이제 바로 공사상입니다. 그래서 실제하는 것도 그렇게 실체한 허망한 모양인데 생각으로 만든 모양은 어떻겠어요?
그러한 모양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실제 모양은 그래도 인연이 되면 생겨나긴 하지. 단 한 채라도.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 만든 것은 그런 생겨나지도 않아요. 그런 것은. 제 머릿속에 생각이 나죠. 그래서 한 사람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생각조차도 그때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아까 말했듯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모양을 잡고 세상을 판단하며 살아간다면 늘 진실하지 못한 자신의 생각에 속아서 끝없는 시비와 번뇌의 세상을 살게 된다. 거기에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말하는 허망한 모양이라는 것은 인연에 의해서 자신도를 모르게 짓는 생각과 행위의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배고프면 밥 먹고 급하면 변속하고, 이건 인연에 의해서 짓는 거거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행위에 대해서 다시 잣대를 가치를 매겨갖고 잣대를 붙여서 어리석으니 망상이니 옳으니 그러니 이렇게 시비분비라는 것이 바로 허망한 모양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 유의법과 무의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무의법은 모든 걸 다 하지만은 그때그때 인연 따라 하는 것이 무의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든 간에 전 모든 걸 다 해도 일체 시비분별 없이 인연 따라 하는 건 다 무의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있잖아요. 오늘같이 이렇게 오면은 여기 와 법을 배우러 오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유의를 할 수 있지만 여기 와서 우리 같이 가야 돼. 그냥 여기 일이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와서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도 배우고. 근데 이걸 가지고 니는 왜 그거 아니? 그거 무슨 필요가 있어? 이 가면 유의법이 되는 거예요. 그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돈도 벌어야 되죠. 나무도 만들고 깎고 나무 하든지 채소를 기르든지 뭐 돼지를 잡든지 하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네가 왜 돼지를 잡니? 네가 왜 그렇게 잡니? 물론 이런 건 있어요. 교수법 때문에 그 고기의 맛을 갖다 잘 알면 뭐 결대로 썰어야 된다나.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는 그 방법을 하는 것은 괜찮아요. 왜? 그것도 인연을 따르는 거라. 맛의 인연을 따르는 것들은 괜찮은데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니는 옳고 니는 그러다 하는 게 모양이다 말이에요. 유일한 말이에요. 벼를 심고 벼를 키우려면 물을 대줘야죠. 물론 마른 논에도 벼를 키우기도 하더라마는. 그런 방법이 있을 때는 그 방법을 따르는 것이 옳은데 그거 가지고 시비하는 건 시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르게 그 곡에 맞게끔 하는 거니까. 요걸 잘 이제 하다 보면 알게 돼요. 그만큼 세상이 복잡습니다. 사람의 세상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어쨌든 모든 것이 이 한 법의 인연으로 일어난다는 사실만 바르게 알면은 드러난 모양을 시비해서 좋고 나쁜 모양을 드는 짓을 안 합니다. 왜? 그걸 더 머리 아프거든. 실제로 이거 알고 나면 그걸 하는 게 더 머리 아파요. 더 귀찮고. 그러면 자신한테는 더더욱 안 쉬워져. 그리고 이제 그런 모양에 속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한 짓을 하지 않는다는 뜻뿐만 아니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할 생각조차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깨달으면 그런 겁니다. 그냥 배워서 아르마리로 그렇구나 하고 안 하는 건요. 좀 있으면 욕심이 차면 또 해버려요. 그런데 깨달으면 너무나 강하게 팍 받치기 때문에 한번 딱 깨달은 것은 안 합니다. 예, 이처럼 만약 자신도 모르게 어리석은 짓을 했더라도 또 그것 또한 법으로 법이라고 생각하고 모르는 자신이 라는 그런 법을 행한 거예요. 내가 모르게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내가 모르게 어리석은 짓을 한 법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법에는 옳고 그름이 없잖아요. 그것도 법인데요. 그리고 오직 인연의 법만 있으면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왜 좋고 나쁨을 따지냐면 내가 볼 때는 죽음 때문에 그래요. 죽지 않기 위해서 뭔가 죽지 않는 방편을 마련해야 돼요. 그죠? 그러려면 건강을 찾아야 돼. 건강을 누리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고. 그죠? 돈이 필요하니까 직업이 필요하고, 직업이 필요하니까 좋고 나쁨이 있고, 어떤 목이 고되니까 이게 튀어나고, 요것만 하는 사람은 귀하니까 막 정치인이 되려고. 이렇게 모든 것이 분별이 생긴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다고 안 죽습니까? 다 때가 돼가 죽어요. 아무리 고대 강실에 살아도 일찍 죽는 사람이 있고, 거리에 거지처럼 살아다니는데 명이 길어가 오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알면은, 어리석은 짓을 했으면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할 수밖에 없었지 하고 알면은 뭐 싸질 게 없잖아요. 그럼 누가 보고 하면 그래 미안해 이러면 되지. 그 화를 냈고, 화를 낸다면 이미 자기도 어리석은 것은 아니라고 시비 분명히 이렇게 돼 화를 내거든.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스승이 제자가 망상을 부리면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거는 자기 때문에 저 제자를 가르친다고 망상을 하는데, 남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인연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죠. 이걸 또 잘못 알아듣고 제자가 선생님 화 안 낸다며 선생님 화내네요. 이러면은 그건 망상인 거야. 그게 바로 이제 어떤 스님이 이제 고성인데 불자 있잖아요. 터는 불자 있잖아요. 중국 무예수술 고성들이 번지터리 같은 거 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불자인데, 그거는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중생의 때를 터는 거라고 해서 불자라 그럽니다. 뗄 불자. 근데 그것이 참 멋진 게 있으니까 어떤 젊은 중에 와가지고 보고 탐을 내가 이 스님 이 불자를 제한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안 돼. 이렇게 이놈이 하는 말이, 아니 고성 훌륭한 스님들은 자비심이 많다고 하던데 이렇게 난 그런 자비심 없어. 그렇게 교묘한 짓을 하는 놈한테 확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깨달다시가 생깁니다. 처음엔 막 깔려요. 근데 자꾸 시간이 갈수록 이게 세련되게 돼 갑니다. 어쨌든 간에 이걸 알고 나면은 정말 몰라서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만은 생각의 모양에 끌려서 하는 어리석은 행위는 안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깨달은 과입니다. 그리고 사실 망상에 빠진 일도, 아까 말했듯이 나중에 자신이 그랬음을 알았을 때는 이 깨달은 사람은 그것들은 내가 머리 쓰겠지 뭐 이렇게 하지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바로 범서울상 계시여망이다. 이게 바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진실한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은 삶에서 인연으로는 모든 삶의 모양을 다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한 모양도 집착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온갖 모양을 짓고 살잖아요. 그건 사람을 태어나서 어쩔 수가 없어. 우리를 둘러싸고 인연이 나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인연이 다가오는데 그래. 어떻게 내가 모양을 지어 살아. 이 모양을 짓고 싶은데 여기서 차가 확 날아오면 이래야 되지. 그러면 이 모양 계속 가야 되나? 그런 건 없거든. 세상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건강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이건 실제로 우리가 부딪히는 일이잖아. 내가 요 놈이 미워가지고 헤어지면 저는 그냥 가는 길 안 가고 이쪽으로 가고 싶어. 근데 빗재가 나타나면 일로 가야지. 더 무서운 놈 나왔더니 또 일로 가야 되잖아요. 원래 더 무서운 놈 나타나면 약한 데로 가야 되는 게 이 세상 삶이에요. 그게 인연법이다. 그렇게 이 세상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정해진 법이라는 게 정해진 모양이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삶의 모양을 살아도 그것에 한 모양에서 집착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으면 그게 진실한 모양이다. 쉽죠?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이 한법은 인간의 지은 어떤 법에도 안 걸립니다. 인간이 아무리 귀하게 여겨도 썩을 거 썩고, 그죠? 아무리 독초같이 해서 신선한 놈은 금방 생각해서 신선해요. 그리고 귀한 것에는 귀한 모양, 천한 일에는 천한 모양, 옳은 일에는 옳은 모양, 나쁜 일에는 나쁜 모양, 세상에 있는 대로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지 인간이 원하는 대로 절대로 안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러한 상대법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거든. 이 한법에는 이런 상대법이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하나밖에 없는 절대법만 존재합니다. 즉 일체가 다 이 한법이 연연해서 머물지 않는 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주에 딱 하나밖에 없는 법이 나와요. 내가 자주 얘기하죠. 이 지금 과학자들이 증명한 건데 나도 몰라요. 이 우주에 내린, 지구만에 이 우주에 내린 눈송이 있죠. 꼬쪼매한 눈송이가 아직도 똑같은 눈송이가 없대요. 그만큼 인연의 변수가 너무나 다양하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또 얘기했잖아요. 바둑 19줄, 19줄, 요 19개, 361개의 점이 좀 바둑이 이 우주의 그 점으로 만든 바둑의 숫자가 이 우주의 10의 80성보다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10성만 해도 엄청나긴데 80성이나 더 많아요. 그렇게 이 우주가 10의 80성만큼 생겨서 깨어져도 똑같은 바둑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이 세상이라고. 그렇게 이 우주의 원자가 10의 80성인데, 10의 90성인데, 이 10의 90성의 원자가 서로 인연이 되면 상상이나 하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361개 점만 가지고 그렇게 무수한 게 나오는데 10의 90성의 원소들이 만나가지고 이 우주를 만들어내면 똑같은 게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가 없죠, 그거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도 자기가 가지고 온 모양이 똑같다고 자꾸 여기는 거야.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법이라는 것은 일체 만법을 말하는 것으로 인연에서 드러나고 또 잠시도 머물지 않고 흘러가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법칙이 생겨난 게 법이죠. 이 우주, 이것도 법칙이 생겨난 거예요. 사람들 이 세상, 나도 맨 처음에는 왜 이런 걸 법이라 그러지? 굉장히 의아했어요. 그런데 이걸 알고 나니까 이게 다 법칙에 의해 생기잖아요. 법칙에 의해 생기는 건 다 법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그래서 불교에서 모든 걸 일체 만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한법은 이 만법을 수렴하는 꼰대, 대장이고, 그렇게 이제 뭐 농담이지만 하나죠. 어쨌든 간에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법입니다. 그래서 존중 정교라는 건 역시 바른 가르침이라는 정해진 모양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우주에 있는 그 원자 수만큼 그 인연만큼 있는 건데 이처럼 옳은 법을 받들고 어떤 인연이든지 일체의 희비분별을 여의고 그 인연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존중 정교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아니 우리는 인연 그 자체이지 어떤 머무는 모양도 없는 존재거든요. 어쨌든 이 우주가 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존재대로 그 인연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바른 가르침을 존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것이 존중 정교입니다. 예,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